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능과 기간이 연결되면서 도서관들이 이제 완전히 좀 닫혀가지고요. 제가 구할 수 있었던 책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번 강의는 부득이하게 조금 적은 책들로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여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위에 나와 있는 그 바클레이 주석을 많이 참고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 구조에 대해서는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참고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네,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그 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차상 지금 6번으로 데살로니가로 하나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인사가 나옵니다. 보통 각 장에 1장 1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1장 1, 2절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사 다음에는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매번 바울은 그의 편지를 읽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다음으로는 감사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보통은 3절 정도에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8절, 고린도전서는 4절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각 서신서별로 내용이 다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본론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다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제 작별 인사를 하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인사를 하고요. 개인적인 문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바울만 이렇게 썼던 게 아니라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사람들은 이러한 식으로 주로 편지를 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뭔가 학문적인 논문이나 신학적인 논문을 읽는다기보다는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는 어떤 그런 편지로서의 성격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더 좋겠죠. 바울의 편지들은 그리고 대부분 어떤 문제에 당면해서 쓴 것들입니다. 이러한 편지들은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에서 바울이 앉아서 학문적인 논문을 정리하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에 긴급한 사정이 생겼으며 그런 긴급한 문제들의 당면에서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 서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잠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 볼 때 봤던 지도입니다. 여기 로마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가 있고요. 네, 여기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가 있고요. 골로새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와 고린도는 살펴봤고, 이제 앞으로 쭉 보게 될 서신서들에 대한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복습하는 부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네, 이제 갈라디아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장 10절까지는 서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장 11절부터 2장 21절까지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신앙과 율법론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성도로서 생활을 성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장 11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결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갈라디아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사도를 한 자리가 비었었죠. 그 가론 유다의 한 자리가 비어서 마띠아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사도의 자격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때부터 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이렇게 사도직에 대해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론을 하는데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도직에 부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가르침을 받진 않았지만 분명히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바울의 가르침도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그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 나의 가르침은 분명히 독립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도들로부터의 가르침하고는 조금 독립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과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확인한 거지만 내가 독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자신의 가르침이 일치하는 것이 보증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변호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또 그리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볼 때, 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율법은 구원받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장 23절까지는 구원의 영화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2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신자가 마땅히 행할 도덕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6장 10절부터 6장 24절까지는 결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 한 권이고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책이고 골로새서와 매우 흡사합니다. 얼마나 흡사하냐면요. 55개 이상의 구절이 글자까지도 닮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유사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해 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자연계도 분리되어 있고, 인간도 분리되어 있고, 시간도 분리되어 있고, 영원도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분리가 있는데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화해의 도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세계에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1장 1절부터 1장 26절까지가 서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를 들자면 단합이라든지 겸비라든지 다른 여러 덕행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2장 19절부터 2장 30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찾아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거짓 스승들을 주의하라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4장 1절부터 4장 23절까지는 결문과 함께 권면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감사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선물을 보낼 뿐만 아니라 바울을 섬길 일꾼을 파송했는데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려의 편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기 위해 파송했던, 바울과 협력하기 위해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일꾼은 타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향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수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바울은 보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별다른 말이 없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저 사람 되게 사명이 있는데 그냥 돌아온 사람이야. 저 사람 되게 무책임한 사람이야.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배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또 바울 그리고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가 잘 있는지 신방 가겠다라는 내용을 또 담고 있죠.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자연스럽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에바브로디도가 무책임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게끔 배려하고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일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견뎌야 한다라고 바울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어떻게 견디느냐? 그게 바로 교회 일치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일치가 되면 다가오는 외부의 시련들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로 단합하고 일치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는 바울의 뜨거운 인격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에는 나라고 하는 말이 무려 52회나 나옵니다. 계속 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나 하면서 엄청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바울의 뜨거운 인격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 교회 실질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의 특징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로새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는 먼저 1장 1절부터 1장 12절까지는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문에는 문안과 감사와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1장 13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실제적인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4장 7절부터 4장 18절까지는 결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골로새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읽어 보신다면 좀 더 풍성하게 읽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 사상이 11가지나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1가지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노시스라고도 하는데요. 영지주의를 피할 것을 경고하고 있죠.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은 선하고 육이나 물질은 악하며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요. 물질은 분명히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며 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은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창조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하셨죠. 하지만 이들은 물질이 불멸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했던 물질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재배치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유에서 유로의 창조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스며들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게 바로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음, 물질은 불완전하고 악하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도 사실은 물질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현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영으로 선한 존재로 선한 그 형태로만 존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고 잘못된 신앙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고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4장 1절부터 52절까지는 바울의 여러 가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3절부터 5장 28절까지는 결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특징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어떤 정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이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음을 바울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면 안 된다,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재림이 금방 임할 줄 알고 자기 일을 다 때려친 채로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은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법률과 권위에 대한 경시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법률과 세상의 권위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던 거죠. 재림이 곧 올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교회와 다른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한데 우리가 저 말을 왜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법률과 세상의 법률과 권위에 대한 경시를 보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소수지만 바울에 대한 중상을 하고 있는 일파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또 바울은 독재자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막 나쁜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또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게 막 교리를 막 설명해 주고 말해 주기 위한 서신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장 12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신도들의 신앙과 덕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이어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잘못된 교훈을 경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3장 16절까지는 실제 생활에 대한 교훈과 결혼에 대한 바울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 두 절은 문안과 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으로는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전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이 오해가 크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특별히 집중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이 다시 한 편을 더 써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에 목회 서신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